어떤 그 센터를 500개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절들 대부분 원효, 의상, 도선 다 만들었다. 그냥 어디 가든지 원효절.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저기가 있어요. 산이 봉의 머리 갖다 해서 봉수산이라고 하고, 절은 이 산에 배틀바위 전설로 유명한 돌석자를 붙여서 서감이라고 칭했다. 고려 18년 의종 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 요새 무신이는 나오죠. 그 무신 정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이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교육에도 잘 아는 것처럼 도노점수라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교종하고 선종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종 따로 선종 따로 하는 거를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도노지만 그것을 깨치고 난 다음에 습기를 닦아야 된다. 이게 점수이론이에요. 도노점수이론 가지고 있는 보조국사가 중창했으며 그 함어 대상이 중창을 했고, 이 함어 득통기화라고 하는 게예요. 이분이 이제 그 세종 때 그 불교를 이게 이제 옹호한 사람인데, 그 강화도에 가면 함어동천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저기를 따서 함어동천이, 그분이 이제 최고의 국사 별칭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도선, 보조, 함어 이랬고, 당시로는 암자만도, 상암, 보련암, 보조암, 태화암 등이 있었다. 근데 다 없어지고 조선왕조 14대 선조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부 폐허가 되었다가 이존 말은 없고, 인조 24년에 다시 중창했고, 정조의 개환화상이 중수하고 산 이름을 태화산으로다가 바꾸고, 산이 봉황의 양쪽 날개를 떨치고 나르는 것과 같아요. 봉곡사라고 했다. 여기가 그 봉의 골짜기에다가 저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조선왕조 26대 고종 7년 서봉화상이 법당과 다사를 중수하여 현존하고 있으며, 그 후 만공선사께서 1895년 7월에 문득 법계성을, 법계라고 하는 건 이 세계의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법계의 본성을 크게 깨달아 오도송을 읊으셔 유명한 성지로 했다. 이 만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만공 스님은 누구냐면 경허 스님의 제자예요.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시대는 억불 숭유 정책에서 불교를 인정을 안 했거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해인사, 통도사 이런데 유명한 그 경전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깨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어디 천안 여기 어디 지나다가 보니까 문둥병 환자가 많았어요. 거기를 갔는데, 옛날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재워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중이라서 안 재워주는구나. 초마 밑에서 재워달라 그랬는데도 막 내쫓아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맨바닥에서 자고선 아침에 가서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이 문둥병이 돌았다. 그래서 당신을 살리려고 재우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경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화두만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긴 행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 우리나라 선종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를 하나 만나는데, 이제 이 만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깨쳐요. 그래서 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밑에 있다가 여기 와서 혼자 이제 득도를 한 가지고, 여기 보시면 만공탑, 요 탑을 이제 스님이 깨치고 나서 이제 문도들이 저기 하는 건데, 25 을미 1895년 7월에 동쪽 벽에 의자 서쪽 벽을 바라보던 중 호련히 벽이 공하고 일원상 하나의 둥근 모습이 나타났다. 아마 요 향각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를 흐트리지 않고 하룻밤을 지새던 중 새벽에 종송, 이게 종을 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를 외우다가 문득 법계의 본성을 깨달아 화장은 차례가 호련히 열리니 스님은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했다. 그래서 이게 칠원절구예요. 공산이기 고금외, 백운청풍 자거래, 하사달마 월서천,
계명축시 인일출이라고. 이거면 빈산에 이자는 다스릴 이자래. 기운을 다스리니 고금 밖을 다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시간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고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적, 시간적에서 이제 기운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끊기고서는 이제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백운청풍 자거래. 흰 구름이 그 맑은 바람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덮였던 구름이 맑은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구름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사 달마 월서청. 무슨 일로 달마, 이게 이제 보디 달마가 그 서천,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오셨는가. 그러니까 달마가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가. 계명축시 인일출이다. 닭이 우는 시간이 축시인데 자축. 그러니까 11시서부터 아니 1시서부터 3시 사이에 우는데 그때 인시에 해가 뜨는다. 3시서부터 느끼는 바가 있죠. 인시에 해가 뜨는 거다. 응? 단학하는 사람들이 인시를 모르면 뭐해? 네? 바로 몰라. 인시수련 아니야, 인시수련. 아이, 진짜. 인시, 무슨 맞아. 꽝이구만, 꽝. 다 깨친 바가 있는 거예요. 인시에 해가 뜨는 데다가. 이게, 이분도 뭔가 이게 인시수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 이루하는 스님의, 그러니까 이분이 깨친 내용이 뭐냐면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라는 거예요. 응? 만물일체. 우주가 내 마음, 천지마음, 내 마음, 천지경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망공신 경허 스님한테 쫓아갔어요. 그 수덕사의 선장암이라는 거기 그 깎아지는 절벽에 놓고 갔는데 경허 스님이 깨쳤느냐 그래서 깨쳤습니다. 뭘 깨쳤느냐? 세계는 한 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도 한 꽃에 매여 있구나. 그것도 보려라. 그래서 한 번 더 깼죠. 그래서 세계가 한 꽃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만공이에요. 그것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공률. 요것도 넘어가야 된다. 대단한 경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절이 이제 그래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은 다 이 절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게 유학하고 상관이 돼요. 1895년 100년 전에 1795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기에 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기에 왜 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정 철방, 지금 홍성 우체국장으로다가 전보 발령이 됐어요. 왜 전보 발령이 됐냐? 그때 주문모 사건이 일어나요. 주문모라고 사건 아시죠? 알아? 고등학교 주문모 사건. 아니, 저 서양에서부터 천주교가 전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오잖아. 그래서 그 저 중국 신부가 하니까 저 정조가 이 애들을 이제 문제 삼잖아요. 그걸 기화로 이제 천주교 탄압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때 백서 사건? 예, 아니 그건 대황사형 백서 사건이고 전 1795년 이제 정조 살아있을 텐데 그 주문모 사건 때 이제 이게 이제 걸려 들어가는데 그 당시 정약용의 직책이 뭐였느냐 하면 승정원 동부승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천주학쟁이라 그래가지고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천을 당해가지고 이 홍성으로 와요. 홍성 우체국장으로 오는 거예요. 홍성 금정 철방으로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했느냐면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집을 이제 이렇게 편찬을 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15명의 여기 예산이라든가 홍성 여기 내포 일대에 15명의 유학자들을 모시고 그거를 이제 그 옛날 그 성호 이익 선생의 문집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15명이 열흘 동안 여기서 모여가지고서는 함께 합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서암 강학기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문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했느냐? 그걸 알려면 이제 이 천주학을 알아야 돼요. 천주학을 알아야 되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기 저 지금 능내리 사람 아니에요, 저쪽 그 두물머리. 그 앞이 바로 이제 그 천지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천지남 주어사라고 하는데, 주어사라는 데 가서 그 쉽게 말하면 그 뭐야 그 마테오 레치의 천주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서양 그 천주 그 기독교 책을 읽어요. 그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때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성우 이익 선생의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서 그때 강학기라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맨날 그 책 읽고 그 아침마다 수련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이 이제 나라에서 금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철퇴를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정약용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초기 그 천주교 전례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형이 되는 사람이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경에 가서 저기 갖고 와요. 그 성모 마리아상을 갖고 오는 그거 하는 사람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 중에 정약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고, 그 아들이 정화상이에요. 천주 공경가라고 하는 걸 지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103인의 성인을 시성할 때, 그때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정화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다 천주교인이었어요. 자기도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빨갱이였어요. 빨갱이. 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붉은 물이 들었고 그다음에 천주물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나는 천주학이 아니다. 나는 그쪽에 과학기술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성우 이익 선생 유학자들하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남인이에요. 남인은 뭐냐면 경상도 지역의 일부분하고 그 경기도 지역의 일부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주로 남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곡 선생들은 서인들이에요. 주로 서울, 경기, 충청도 일대에 주로 포진해 있던 사람들이고, 남인은 주로 이제 그 경상도하고 퇴계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남인들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기호 남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네들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탄생 250주년이 올해가. 그러면 이 1912 지금 2012년에서 250을 빼봐요. 1700 예? 예. 그래서 62년에서 그 1762년에서 1795년을 빼면 32살. 32살. 네, 32살 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화성 그 당시 정조를 수행을 해가면서 다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여기 있는 그 성호의 제자가 보증을 서중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정계로다가 복귀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 100년을 사이에 1795년하고 1895년에 이 정약용 선생하고 만공성이라는 거 하는 유학과 불교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유래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천안 이 일대, 이 아산, 온양 일대 유명한 절이 없는데 이렇게 수백 년 된 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이 아주 조용하고, 요 앞에 보시면 이 소나무 장난이 아니죠. 수백 년 된 이 소나무들이 이
가꿔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일본 애들이 그걸 송진 저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왔던 거라고. 지금은 여기 이게 문화재 비슷하게 지정이 돼서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 공사 못하게끔 되게 오래된 저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절이 유서 깊은 절에 이걸 그대로다가 보존을 해야 돼. 이게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 절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선종 계통이 선종은 부처보다도 자기들이 더 윗대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보다도 더 우애가 조사다. 좀 자기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개는 절 가보면 절 이렇게 보면 팔상돈이 아니면 이렇게 부처님과 관련된 적인데 요 뒤에 그 벽화들을 보면은 달마대산이 오조 해능이니 홍인이니 이런 그 스님들과 관련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종하고 상관이 있는 절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근데 이 절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절은 기도빨이 잘 받는 절인데 여기는 공부하는 데고 여기 삼성각이 이게 기도빨이 잘 받는다라고 이게 소문난 절이에요. 그래서 이쪽이고 저 옆에 이게 향각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망공 스님이 옆에 있었던 거고 저 뒤에 보면 이제 고방이라고 창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정약용 선생이 저기서 이제 10명 되는 사람들, 자기 동료들하고 저기서 세미나 했던 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궁벽쯤 돼 있거든요. 공부는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저희가 좋고 이렇게 해서 이게 풍치 좋고 이런 데서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잘 없는 이런 절에 공부하기 좋고 이 뒤에 이게 뭐냐면 이 대나무 이게 충청도에 대나무가 거의 없는데 요즘 좀 올라와 있는데 이 대나무 풍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아치가 있고 대나무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고와한 취미다라고 합니다. 우선 요 한번 삼성가게 가서 기도빨 잘 받는 데 가서 한번 가서 기운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는. 네.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아까 같이 우리가 삼유승은 방만적진하라. 그렇죠. 예. 아까 같이 그것을 보면서 여기 집중적으로 활구를 해본다든가 또는 뭔가를 대상을 설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유승은 반망석은 조화의 영득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활구가 나오는 저기 궤도성이 나오는 것은 조처상 그런 상태. 저기 전체적으로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실은 이제 앉은 자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까지 과정이 설명돼. 보통 절에는 저런 거 안 써놓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연부를 하든가 답해라든가 절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인데 이게 선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화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 말하는 깊은 심층의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도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진리. 그 다음에 이제 개도성이 보면 아주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전체 실행 과정이 더 적어져. 그렇죠. 그런데 아까 되게 깨치는 게 저러다가 무슨 소리 아까도 했던 닭 소리니 풍경 소리니 이런 데에서 깨친다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왜냐면 우리가 봐진다 그런 것을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중하단이라는 상단적으로 자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상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또 소리 광음파거든요. 광음파가 이렇게 나서 실은 어떤 사람은 우리 총련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무슨 소리, 독파다 소리, 그런 소리가 독파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머리 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척추골을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여기 옥침이 흐리는데 예, 이 옥침의 안쪽에가 기신경과 시신경의 지품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딱 올라가면서 그 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환상이 보인다든가 저분같이 이제 하나의 이론상 원상에 가지고 있는 우주의 하나의 세계관이 보인다든가 또는 이게 이 신경을 자극하면 크게 뭐 벼락치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까 닭소리가 이런 걸 아, 그러니까 진짜 닭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내면에서 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뇌의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에너지상으로 관이 되어진다. 관이 나오면 에너지 자체가 상단이 집중되고 상단이 집중되어지면 아까 축축으로 타고 옥치멸로 그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신경과 이식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화음되고 허상 것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을 과연 전부 받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죠. 마음의 힘, 심력에 의한 터져요. 근데 저분같이 딱 보여주면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새벽까지 계속 아침 저녁 올 때까지 계속 직전 우리가 3일 전에 방만 직진하여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보니까 열려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기본적인 우리가 명상의 방법들이죠. 최근에 말했다. 어이구 이놈들 이게 대나무 왔다고 이게 반갑게 웃네 쟤네들이. 목소리. 우리나라 절들에 이렇게 대나무 있는 절이 또 드물어요. 중국은 많은데. 부석사 뒤에 가면. 네, 부석사. 근데 송광사 저쪽도 그렇고 저쪽이 대나무가. 아니, 근데 이제 남도 쪽에서는 그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드물죠. 남도 쪽에는 대나무가 잘 자라요. 아 예. 아이고 참. 아이고 얘들도 인사 교수님하고 딱 계시는데 인사는. 에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삼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라 하는데 여기가 송악사. 네. 그 송악사 말하는 거죠. 네? 삼모퉁이 바로 돌아 뭐 아이고, 송악사 있다 하는 거. 송악면이에요, 송악면. 아 송악. 비교가 들어오기 전에 방랑하고 안쪽에 있었어요? 중앙에? 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하고 상관은 없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불교가 차지했던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경주 남산을 금오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금오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신선이 사는 동네를 금오산이라고 하는데, 또 오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금오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수련터가 있었던 거고, 그 수련터를 이제 불교에서 이어받은 거죠. 이런 데가. 지역마다 네. 금호산이라는 곳이 구매도 있죠. 예, 예. 이제 찾아보니까 여수의 향이람 바로 뒤에가 금오산.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옛날에 금오산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옛날 그 신선이 살고 밑에 자라 9마리가 끄는 데가 금오산이래요. 중에도 예, 그 금오산은 아니고 거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세는 금오산이고 이제 경주의 남산이 금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련하는 곳이 있었을 테고 이런 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와서 이제 접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경주 남산이 사실은 그 불교의 유적지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래서 항상 그 칠수원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는 뭐냐면 선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항상 그래서 그리고 여기 성성이라는 데 오면 거의 이런 산신령 모습을 우리가 흔히 당군이라고 하는데 당군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신교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고유에 있을 때 주로 그때 신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 환웅이거든. 환웅. 그래서 원래는 환웅절 있죠. 그 한자가 큰 한자예요. 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인도 불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웅절. 그 환웅이 이렇게 이제 산신각으로 밀려가게 되고 인도 불상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산신령은 주로 이제 그 형태로 본다면 환웅을 주로
그런데 이제 잠시 저기 하지만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상징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 환웅이 뭐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옆에 항상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불교가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바를 받는 데를 이런 데를 설정해요. 그래서 항상 이 삼성각이나 상신각은 기도바를 받는 데를 하고 대웅전 이런 데는 가서 이제 설법하고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신각이니 이런 데가 기운 좋은 데다가 마련했다라는 거고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아닌가. 옛날에 정보부의 이후락 씨가 뭐 산신각을 없애려고 했는데 네. 그 기도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산신각을 놔뒀다더라고요. 기도까지 환영을 아버지가 쓴가 봐요. 남부부님하고 네. 동양이 아 100년 뒤의 사람이겠는데. 근데 아무 무슨 상관없어요. 기도했어요? 예? 무슨 기도했어요? 들어갔어. 저는 그걸 아닌데 무슨 거 했어요? 여기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옆으로 들어야 돼. 여기 옆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들어야 돼. 사람은 옆으로 가요. 그리고 저기 있는 큰 방석은 수진 방석이어서 절대 손대면 안 돼. 누가 됐어? 누가? 밖에서 뺐는데. 신이 되셨습니다. 신인데 원래. 맞아. 이게 우리나라 절은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다가 이걸 근갱이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듬지 않고 천연의 돌에다가 그대로다가 하고 나무도 잘라 붙이잖아요. 이게 똑바른 나무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나무를 갖다가 써요. 그러면서도 이걸 유지하게끔 하는 게 천연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쫙 이게 그러니까 자연석을 쓰는 우리나라 이거 한 경우는 시도하는 만공스님의 일화 중에 하나가 어디 가고 있는데 기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 아파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꾀병 부리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일항에 가서 어떤 여자를 학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런 땡중 있나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제자하고 스승하고 그냥 36개 도망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 너 아직도 다리 아파. 그게 유명한 그 망공 스님하고 상관된 그대로 그냥 유지한 게 대단하죠. 나무가 기가 막히고. 네? 그건 맞아요. 쫙 올라갔잖아요. 멋있잖아요. 회장님은 이렇게 길렀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 있어요? 못 봤어요. 개구리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 방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정약용 선생이 이 방에 묵으면서 15명이 여기에 묵으면서 여기 학문적 토론을 가진 거예요. 뭐 이력이니 뭐 나해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거둬가지고 그래서 비구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을 위한 근대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기분이. 그게 이제
이 충청남도는 주로 이제 이 수덕사, 이 덕숭 총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덕숭 총님이 그 망공 스님이 이제 그 주석하시면서 그 추정하는 나와바리가 형성이 돼요. 그 수덕사 계통이다 이렇게. 네, 손종계. 저기 정호 스님의 두 명의 위대한 제자가 하나는 강하나 근데 지금 했을 때 나한테 미리 연락했으면 예. 노래방 노래다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하면 은하도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은하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모셔다 드려서 가시는 분들 차에 태워가지고 은하가 가니까 터미널까지 4명이 가버리구만. 모셔다 내가 가기 먼저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은하만 남았으면 4명이 남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번에 기호에 맞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 기호에 맞게. 기호 몇 분이야?